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의 간구, 탄원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나는 본문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여기 선지자의 기도는 여호와의 팔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깨소서라고 하는 이 1차적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서 마치 지금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듯한 것을 착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지금 억압당하고 힘들고 또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의 기도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면서 두 가지 상징물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라합과 용은 그때 당시에 애굽을 상징하는 리더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 구절은 이사야 30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여기 기록에 보면은 애굽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용에도 쓰일 뿐만 아니라 악어와 같은 것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니까 이 단어를 악어로 사용하였고 그때 당시에 애굽왕 바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 애굽 왕에서 구원하셨듯이, 즉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를 능력의 팔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자, 정확히 기도하고 있죠. 과거의 역사 속에 그들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선지자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 과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역사적 사건의 과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의 팔과 같은 권능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깨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용한 단어 중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고 하는 역질문을 하죠. 자신을 위로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 자꾸 두려워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어떠한 저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인생의 영화와 또 인생의 그 번영과 인생의 성공은 이사야의 고백이 늘 얘기하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의 그 영화는 풀처럼 다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 도대체 너는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반문을 하시죠.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또 반문하시죠.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를 두 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게 되는 참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여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을 딛고 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되죠. 자, 14절 말씀 보니까 이미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은 자, 14절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놓일 것이고 너희들은 거반 또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구덩이로 내려갈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구덩이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것이고 양식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상황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상에서 또 수술 이후에 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많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전쟁에서 최고의 권력자, 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믿으셔야 됩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속에 두고 그를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손그늘로 덮었던 것 같이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칭하시기 위한 것, 그리고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삼는 이러한 그 재창조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 떠난 그리고 죄악에 탐닉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주시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루를 뒤돌아보면 참 내가 있는 힘껏 살지 못하는 그런 후회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비하고 힘이 있는 것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겠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손그늘로 덮으신 그 은혜로 강건하셔야 되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은 참 부족하고 또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참 너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이 선지자의 외침,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여, 그 팔을 의지하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응답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무능력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을 주시고 또 손그늘로 덮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7월 31일 마지막 주말인데요. 내일도 이 이사야 51장 이후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